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요시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요, 최대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이 종교 달력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유월절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하고 또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 날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그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했는지를 이 요시야 왕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얼마나 잘 지켰냐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요시야처럼 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뭐 구정, 추석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뭐 구정이나 추석 같은 절기도 있어요. 뭐 초실절, 뭐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러니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에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올바르게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말 잘 지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에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상들, 신접한 자, 점쟁이,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거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들을 보면 아주 개혁을 잘하고 또 나라 살림을 잘 늘리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요.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정말 잘해서 아주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밑바탕이 되는 원인 혹은 동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힘을 가지는 일은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랑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겉에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얻고 명예도 얻고 뭐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다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으고 나를 위해 높아지고 나를 위해 힘을 쓰면 결국 그 가진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모으고 높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매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는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인 거고요. 높은 지위와 많은 힘을 가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야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인지 오늘 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만큼 신실하게 잘 지켰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요시야가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했던 모든 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악의 습성이, 이 악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혁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렸지만 이미 진노와 심판이 결정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28절 이후에는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좀 뭐랄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하러, 아수르와 싸우러 나가는 그 길목을 이 요아스가 막아섭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의 바로의 이 길을 막아서고 무깃도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요시야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의 좀 의아한 죽음,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잘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훌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심판을 비껴가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멸망당하는 유다를 멈출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머뭇거리고 심판은 더디온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심판도 있지만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분명히 구하겠지만 우리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오늘 주일에 제가 설교할 내용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도 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또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할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미 유다 앞에 임했던 그 진노와 심판은 피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했던 요시야 왕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왕이었는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